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32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한 육상 경기장에서 앞을 향해 질주하던 선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선수는 낙담한 나머지 일어설 생각하지 않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코치가 탄식하면서 옆에 있는 선수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나는 잘 달려 우승하는 것만 가르쳤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마라톤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다니는 법, 우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비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패가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원적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헤트 혹은 하타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역시 관역을 벗어난다는 같은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실패,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실패자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데 실패한 이래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요 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실패를 남의 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 인생에 가장 반갑지 않은 친구이지만 떼버릴 수 없는 친구로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상 코치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다시 시도해라. 실패한 그 일에 다시 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의 첫 시련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전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백성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처럼 실패하여 좌절했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은 다시 시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이 더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시 해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먹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웃사가 죽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시도하여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도망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과는 반대길을 걷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충성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에도 가득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신대륙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다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돌아온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공원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죄악의 나라 영국을 빛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작은 일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힘을 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멋진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이후에 불길처럼 일어나던 부흥이 1990년대에 들어와 주춤하였고
최근에는 오히려 정체 현상에서 감소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 모여지기를 못하게 하고 또한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이 당하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이성을 실패 아픔의 배인 것으로 그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영계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645년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요동성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서 안시성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고구려 백성들은 집요한 수개로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이세민은 눈 하나를 잃은 채 돌아갔습니다. 그 이세민에게 안시성은 씻을 수 없는 실패의 상처로 남았고 4년 후인 649년 안시성에 대한 한을 품은 채 죽고 맙니다. 당 태종에게 안시성은 죽을 때까지 고통의 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실패의 상처로만 남은 채로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 아이성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그냥 남겨두지 마십시오. 작은 상처가 계속 골마터져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주일에 한 가지씩 실수를 하십시오.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실수를 즐기십시오. 실패할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것들은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전 교인들이 실패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 입시에 거듭 실패하여 삼수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젠 삶의 의욕조차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편지했습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낸 것뿐이다. 실패를 통하여 인생길을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일어설 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장차 어떤 시련에 부딪혀도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 마침표가 아닙니다. 단지 쉼표일 뿐입니다.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단지 우회하는 길일 뿐입니다. 실패는 늦어지는 것일 뿐 결코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자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이고 실수를 통해 좋은 점을 배우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줄 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든 수지교회 성도들이 실패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점령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 중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농사를 해서 얻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 등을 훔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결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품은 채로 아이성에 나아갔고 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실패 원인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처단합니다. 그는 온 백성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온 민족을 더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 제거됨으로 백성은 다시 정결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이성에 재도전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죄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품은 채로는 다시 시작해도 실패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도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기도 실패를 딛고 다시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되어 울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찢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같이 잠자던 저희들 깨워주시어서 온라인으로 전교인 새벽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삶의 초소에서 주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주회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초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속가지를 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과도 같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며 오히려 주신 은혜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주님, 때로는 직장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주시며 걸어가 주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보내신 사람들과 공동체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생활의 온갖 역경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의 그거 능한 팔로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있는 그곳에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 해외에 나간 우리 자녀들, 또한 여행 중인 주의 성도에게 함께 하시사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에 피우는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치유의 강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로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우리의 마음에 거짓으로 구하거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결과를 의심하는 구석이 있으면 세밀하게 간섭하시사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는 수험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주어진 시간 기도하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신 기업을 위하여,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지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유혹이 있을 때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